또 우리 전국에 계신 식구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또 은혜로운 그런 또 믿음 생활을 이어왔을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마음같이 그렇게 다는 되지가 않죠. 그러나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이렇게 또 믿음을 지켰고, 그래서 또 오늘 안식일날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 우리 스스로의 힘도 있겠습니다만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해 주신 그 선택으로 또 우리가 왔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 또 많은 감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이 왜 진짜 하늘나라를 가는 그런 진리가 되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늘나라가 있고 우리는 그 하늘나라를 다시 가야 한다, 그것이 우리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모든 내용들을 믿어야만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또 은혜 받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들어와서 이 요한복음 1장 17절을 많이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한 번 더 읽고 한번 묵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신약의 백성들에게 준 내용과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내용이 같다는 겁니까? 틀린다는 겁니까? 틀린다 이 말입니다. 차이가 난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것은 율법이고, 신약의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받은 것은, 성도들이 받은 것은 은혜와 진리다. 이 말을 달리 표현을 하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만이 들을 수 있었고, 그 율법만이 들었던 시대가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끝났다.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이제 율법이 끝나고 은혜와 진리가 시작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거기서 마디가 딱 생겼죠. 이 내용을 마가복음 1장 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기서부터 새 출발이 됐습니다. 이 복음은 누구로부터 나온다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 똑같은 말씀인데 누가는 이 말씀을 또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율법과 모세로부터 나온 율법과 구약의 선지자들은 한계가 있는데, 그 율법의 한계가 있는데 그는 어디까지냐? 요한의 때까지다. 즉 예수님 앞까지다.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예수님 때로부터는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천국에 침입하게 되었다. 이 얘기를 가만히 보게 되게 되면 구약시대에는 아직까지 천국 복음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그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지만은 그 이름으로는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천국 복음 이거 따로 이렇게 전할 필요가 없죠. 옛날에 율법으로서 그냥 그거 믿고 그것으로서 구원을 받으면 됐겠죠. 천국 복음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의 역할만 할 뿐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 율법과 선지자들이라는 그 율법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주었느냐? 그 역할은 뭐냐? 모세 때부터 처음부터 천국 복음을 쫙 전해버리면 되는데 왜 1500년이라는 긴 기간 후에 천국 복음을 전하느냐? 모세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바로 천국 복음을 주시면 되실 것인데 왜 이렇게 하셨지? 하는 우리가 의문을 갖게 되죠. 거기에 대한 답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요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거기에 대한 답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그걸 읽고도 깨닫고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라고 하면서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한다. 어떤 성경입니까? 신약 성경입니까? 구약 성경입니까? 구약 성경을 두고 하신 말씀이죠. 그럼 그 구약 성경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그 내용들을 말라기서까지 기록을 쫙 해놓으셨죠.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하는 이 말을 달리 이해를 해보게 되면 율법과 선지자들이 내게 대해서 증거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의 역할은 나를 증거하는 것이었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씀과 율법을 통해서 누구를 깨달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에게 갔을 때 그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은혜와 진리를 주시죠. 나를 믿고 내가 주는 이 복음을 받으라. 그래야만 그 복음을 통해서 천국에 침입해서 들어갈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역할은 그리고 율법의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을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표현을 조금 살짝 바꿔놨어요. 갈라디아서 3장에는 표현을 어떻게 하는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는 율법과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말을 율법과 선지자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었다. 우리를 마치 어린아이처럼 생각을 하셔서 그 어린아이를 인도하는 선생이 되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누구를 발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그를 발견하고 그로부터 나오는 은혜와 진리를 받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 이 말씀이죠. 이것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훗날 우리들에게 와서 천국이라는 신의 세계가 있고 하늘 세계가 있고 너희들이 내가 주는 이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죄사함을 얻고 천국에 간다고 한 이 말씀을 인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느냐 이게 문제죠. 성경에는 어떻게 예수님의 그 말씀들을 우리가 믿고 따라서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을 해놨느냐. 그걸 이사야서 41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이사야서 41장 21절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복음을 믿고 받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떤 것도 구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우레사를 진술하라. 너희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함이라. 이 내용을 가만히 우리가 읽어보게 되게 되면 너희 신됨을 우리에게 알게 하라. 무엇로서 신됨을 알게 하라고 했습니까?
장례사를 보이고 또 우상이 진짜 하나님이거든. 과거에 그가 말했는 것이 있었을 테고 그 말이 진짜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그걸 한번 연구를 해보고 찾아보고 확인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또 과거의 일만 그렇게 맞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남은 장래에 대해서도 너희 한번 예언한 게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 말은 내가 신됨을 나는 그렇게 증거를 해놨다는 겁니다. 나는 우상 너희들이 할 수 없는 과거의 그 역사들을 기록을 해놓고 그 모든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내가 미리 말을 했고 그것이 이미 다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너가 연구해서 한번 살펴보라. 기록을 해놨다. 하나님은 자기를 믿을 수 있게끔 역사로서 그것을 다 증명을 해놨다. 과거에만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도 나는 이미 성경에 다 말씀을 해놨다. 그래서 이 성경이 내가 준 그 구약 성경이 바로 이와 같은 구조로서 내가 기록을 해놨다. 과거사와 장래사, 우상들을 믿는 종교에서는 이런 역사적인 기록이 있다 없다, 이런 역사적인 기록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불교 경전이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종교가 많죠. 그 모든 종교들이 갖고 있는 경전을 보게 되면 어떤 과거의 역사를 기록을 하고 그 과거에 기록된 역사가 그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예언이 되고 성취가 되었다는 그런 형식으로 기록된 경전은 성경 이후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에서 나타내는 하나님은 이와 같은 역사로 긴 역사를 통해서 그것도 한두 사람의 어떤 경험이고 체험이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한 민족의 역사, 그리고 그 민족의 역사도 1, 2년이 아니라 수천 년이라는 긴 역사를 통해서 후레사로서 예언하시고 또 장례사로서 예언하셨던 것이 때가 되면 이루어지고 거기서로 한 번에서 끝나는 것이라 또 장례사를 얘기를 하고 그래서 나는 신이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어떤 내용입니까? 그냥 이스라엘 나라 역사죠. 뭐. 그냥 이스라엘 나라 역사죠. 어떤 분이 저에게 당신은 왜 동양 사람으로서 동양 종교를 안 믿고 서양 종교를 믿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거기에 대한 답이 바로 이사야서 41장 22절입니다. 장례사와 후레사가 있고 그것을 역사로서 실증을 해놓고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한 민족의 운명을 장례사와 후레사로서 이와 같이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이고 하나님만이 당당하게 내가 신이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그 참 복음을 믿을 수 있는 증거로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 말을 예수님은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구약 성경을 가만히 보게 되게 되면 구약 성경은 전부 축복도 육신의 축복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도 육신으로 그렇게 산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제가 신명기 28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까 우상 너희들은 복을 내리든지 화를 한번 내려보라. 그리고 그 일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자. 그게 그대로 된다 안 된다 한번 살펴보자. 연구해보자. 그 결국을 한번 보자. 그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이렇게 하나님은 우상 종교에 대해서 다그치셨는데 신명기 28장에 보게 되면 1절서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너가 너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너가 너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며 너에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너 몸의 소생과 너 토지의 소산과 너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너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너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게 되게 되냐? 이게 너희들이 복 안에 있는데 어떤 복 안에 있느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희들이 넘어져도 복을 받고 서도 복을 받고 앉아도 복을 받고 항상 복을 받는다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 복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함께 뭐도 주십니까? 저주도 주셨습니다. 저주를 어떻게 주셨느냐? 1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가 만일 너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하고 너에게 미칠 것이라. 너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너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25절을 보게 되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너 대적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너가 한 길로 그들을 치러 나가서는 그들의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로 산지사방으로 다 흩어진다 이 말씀이죠. 너가 또 세계 반국 중에 흩음을 당하고 전 세계의 너 민족들이 흩어진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복과 저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복과 저주를 한번 내려봐라. 그 복과 저주를 내렸다면 그 결국을 한번 보자. 진짜 그것을 통해서 네 신당을 한번 증명해봐라. 우상 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과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역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지나고 난 다음에 범죄를 하게 되죠.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라집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다 함께 범죄함으로 결국은 망하게 될 때에 실제로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진짜 이스라엘 나라가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포위를 당하고 그 역사가 진짜 그렇게 되었어. 너희 신대물 그 결과를 너희들이 예언하고 너희들이 말한 그것이 진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한번 보자. 그래서 너희 신대물 증거해봐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이 기록을 통해서 연구해보게 되면 살펴보라고 연구해보자는데 연구를 해보니까 그렇게 되었으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증거를 해놨습니다. 그것뿐 아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빌라도가 나는 이 죄와는 상관없다. 이 죄를 너희들이 당하라 하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뭐라고 요구합니까? 그 죄를 우리 자신에게 돌려주소서 합니다. 결국 돌려주셨죠. 어떻게 돌려주셨습니까? 주 70년에 로마군에 의해서 정말 비참하게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는 멸망을 당하고 그로부터 온 세계 만민중이 흩어지리라 했는데 진짜 만민중이 흩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여기 1900년 라는 긴 세월 동안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밟히고 마지막에 그들이 독립하기 전에 1948년도 되기 전에 히틀러에 의해서 독일에 의해서 600만 명이라는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죠.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스스로 자청했습니다만 그래도 그 했던 말들이 그대로 그들에게 적용이 되고 현실로서 그들이 당했던 겁니다. 역사로서 기록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역사적인 사건과 기록들이 무엇을 증거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천국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천국 복음이 이와 같이 틀림없이 있다는 것. 믿을만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긴 역사를 통해서 한 민족으로서 그와 같이 보여놨던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서 1장에 보게 되면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포로에서 돌아올 때쯤 돼갖고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하는 장면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멸망한 유다에게서 폐허가 된 그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느헤미야가 있는 곳으로 왔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한나를 만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린 거죠. 완전히 그 죄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여호와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니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한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례와 법들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이스라엘 나라가 우리가 이렇게 징벌을 받아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성경에 왜 기록을 해놨느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고, 그래서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슨 축복을 주었다? 영적인 하늘나라 축복이 아니고 육적인 축복을 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이들이 복을 받았나? 진짜 멸망을 했나? 하나님이 모세가 명한 그 명대로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었는가? 그 역사가 이와 같이 길게 오늘날까지 기록되어 전해져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는 축복도 육적인 축복이고,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이 받은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처음 그 복음이고, 천국 복음을 전파해 가라사대 하는 그 처음 복음입니다. 그 처음 복음이고, 우리는 그것을 받았고, 그것은 이와 같은 긴 역사로서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게끔 우리들에게 증거와 함께 주신 진리이기 때문에 확실하다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오랫동안 이렇게 염려하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